자기 개발 책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히트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미래의 상을 꿈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라. 자신이 꿈꾸는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자기계발 책이지만 굉장히 좀 성경의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그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다시 살아가라 라는 내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하나의 주제에 관통하는 주제 키워드가 있다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구원의 시제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에서 구원이 기록된 시제가 세 가지 시제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는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세 번째는 미래형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이 사용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럼 구원의 의미도 이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과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현재 완료형,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교회를 나왔을 때, 내가 친구 따라, 또는 부모님 따라 내가 교회를 왔을 때,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수련회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성경에서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요셉이가 간증 때 너무 많이 말해줘서 되게 신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교회에 나온 시점이 구원받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시작점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이성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수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어떠한 공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쌓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단 1%도 0.1%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한번 나눴던 말씀 중에 누림과 드림이라는 설교가 있었는데 그 말씀도 비슷한 취지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림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많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우리가 드림으로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만,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쌓여야지만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신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게
수능 날이 다가오면 뭐 수능 특별 뭐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절에 가서 108배를 한다던가 뭐 그런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떠한 종교성을 대변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순서가 그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림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경의 여러 구절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영어로 보면 be justified b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동태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동태는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의롭다 하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과정, 구원의 이루심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지므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무너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로 흔들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다, 내가 이래 놓고 내가 교회 가도 되나? 내가 이래 놓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 뭐 이런 의심과 자기 절망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엎어지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래서 지금까지는 과거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가 이렇다. 이제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3번에 거쳐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달려간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과거에 이미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자기의 시점은, 자기의 관점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누렸던,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에 충만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현재적인 구원의 바람직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도 합니다.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임의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 바울이 표대를 삼고 있는 부름의 상.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때 바울이 말한 부름의 상은 이 완전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의 관역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계수하시고 나를 뒤돌아보시고 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날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왜? 좋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것도 말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죄의 책임이 해결된 것이에요. 죄의 책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키보드를 부셨어요.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나왔어요. 제가 대가를 치르려면 100만 원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지옥이란 곳에 가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책임, 대가가 해결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의 오염이에요. 책임은 해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은 오염, 타락, 죄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로 물든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책임이 죄의 책임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성과 죄악된 마음과 평생 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화의 과정, 성화의 싸움, 성화의 고군분투가 정말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성화의 삶을 평생에 자연스럽게 사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 먹기만 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내가 또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고 선한 어떤 마음이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사실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성화의 삶,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를
거룩한 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4단계로 사람을 4구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이 죄의 오염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어떠한 종교적인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종교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 종교적인 문화 콘텐츠를 채우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더 교양을 갖추고 조금 더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냥 하나의 도덕책을 읽듯이 어떠한 좋은 성품 그런 정말 좋은 그런 도덕 강좌를 듣듯이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콘텐츠로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긍정적인 마음가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착하게,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단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더 착해지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착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넘어서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동의하지만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져서 그냥 마음이 무뎌진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는데 내가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그냥 이제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보다.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뜨겁게 예배하지만 그냥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물론 괜찮진 않지만 그냥 그런 삶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쉽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쉽게 은혜가 못 누려지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거리가 느껴지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죄로 물들어져 있어서, 죄에 굳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이러한 좀 굳어짐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다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굳은 마음을 다시 우리는 기경해야 돼요. 다시 부드럽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마음을 다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아까도 말했듯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이란 말은 강압적으로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압적으로 너 회개해, 회개하지면 너 지옥이야, 너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 안 하면 너 벌이 있을 거야, 너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너 기도 안 하면 너
너 뭐 사고가 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서로가 서로의 사랑이 맞닿는, 인격이 오고 가는 그러한 사랑의 교감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정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네 번째의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부족한 걸 알아요. 내가 연약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오뚜기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화려했던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웠는지 그것을 과거로 남겨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전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온전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라. 바울이 방금 나눈 말씀 세 구절 있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인,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현재의 완료형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성되었다, 나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성숙하다라는 거죠.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가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아가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그러한 자세가 진정으로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새끼발가락이, 여러분 발가락 떴을 때 새끼발가락이 뭐 이렇게 막, 만약에 새끼발가락이 말을 한다 해봅시다. 새끼발가락,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내가 없으면 너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끼발가락이 없다고 합시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한대요.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잘 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이 자기 역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감당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기가 잘 정립된 사람은 새끼발가락 같은 자기 인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예전에 한번 나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돼요 라고 많이 말을 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일단 이상적이고 너무나 그런 이상점, 좀 나와 거리가 먼,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살았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대한 그런 차이가 있고 문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 의미상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똑같은 삶, 똑같은 현실, 똑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15년 후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를 교육할 때 너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도 그 사이에서 괴리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우리가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성화의 삶을 말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점, 지향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단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하는 최종의 구원의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 네, 영화 정의를 보면 영화란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구원의 세 가지 시대가 있죠. 현재 완료, 과거형, 현재 진행, 지금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미래형,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영화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빠르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안에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는 것은, 아까도 나왔듯 우리가 마땅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고 다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동의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그 안에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그러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풀어내는, 뚫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